오늘 시편 32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를 고백, 증언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특히 본 시편 32편은 51편과 함께 다윗의 일생일대의 실책, 곧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강탈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죄의 고백과 회개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생생한 그의 언어에서 이 시가 다윗 자신의 고백이요 증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내용은 그가 경험했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로 5절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미룰 때 그 사람의 실존적 리얼리티와 그때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고, 또 회개했을 때 용서의 은총이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되어 6절로 11절에서는 이러한 경험적 진술에 입각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만들었을까? 그리고 다윗은 왜 어떻게 이러한 회개에 이를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다. 먼저 1절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원하는 복은 사죄받는 자, 즉 용서받는 자의 복이라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는 자의 복을 원한다라고 하지 않고 다만 사죄받은 자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거역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참된 길, 즉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나 그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인간의 모든 죄된 양상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악들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짐을 들어 올리다, 나르다라는 뜻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죄를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짐을 치워버리거나 옮겨주셨다고 증언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해방의 삶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서 가려진이라는 말은 본래 덮다라는 말에서 왔으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간사가 없고라는 표현에서 간사함에 해당하는 말은 뭡니까? 속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온전한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속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참으로 생생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표현은 죄에 대한 침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숨겼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양심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다윗 자신의 체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음함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함치다라는 뜻으로서 고함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의 처절한 심적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신음이 종일 계속되었다는 것은 그의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심적 고통은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심화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 내 뼈가 쇠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죄로 인한 심적 고초가 이제 육체적 질병으로 전이되어서 그의 몸이 매우 쇠약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육화된 고초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는 방금 3절에 언급된 자신의 심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깊은 심부에서 그 고통을 유발하고 계시고 그 고통을 다윗과 함께 겪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같이 고갈된 심령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몸속에 그 체액을 다 태워버릴 것만 같은 근심의 불이 마치 타들어가는 여름날의 가뭄 같았다 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같은 묘사는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 할 때 자기 안에서 얼마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처럼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는 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만약 다윗이 오늘 시편 32편과 51편에서와 같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다윗 내면의 실상과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전하고 있는 당시 그의 죄악의 실상과 그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들을 비롯한 이웃 지역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인근의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여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 요압에게 기별하여서, 그 부하 요압은 뭐예요? 우리아의 상관입니다. 기별하여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우리아에게 음식을 함께 보내면서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우리아는 모든 군사들이 이처럼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자신만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같은 재고의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를 집으로 보내려 합니다. 이번에는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음식과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집으로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야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다윗이 뭔가를 느껴야 했을 텐데 그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해서 그를 죽게 하라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기막힌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양심이 마비된 다윗의 그 실상입니다. 그는 바세바를 범했던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에게 가장 충직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 이제 수하의 장수를 잃고 그 사건의 전모를 짐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는 상상외로 매우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마쳐지자마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 하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는 이러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당시 중동 지역에서 한 나라의 왕의 위치에서 사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아내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자들의 행태는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극심한 심적 고초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그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라는 책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먼저 스스로 회개할 능력과 자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들과 또 들소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과 들소들의 뿔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만큼 생명의 위기 때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깊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울 왕에게 쫓겼던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이 수년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윗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몇 차례 갖게 되지만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깁니다. 그는 왜 자신의 정당한 반격의 기회를 바보처럼 내려놓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결속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거하며 맑은 영성과 민감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다윗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때의 자신, 그 말할 수 없는 영적 자유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자신이 본 시편에서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는 죄악 속의 자신을 자꾸만 깨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깃털처럼 자유로운 과거의 자신과 죄악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현재의 자신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신과 자신의 죄된 실상을 외면하고 싶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싶은 자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처참한 실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는 이제 회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의 처절한 사투로 견딜 수 없는 심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그리고 심령의 고갈 상태에 이른 그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는 말은 그의 고백을 숨김없이 자기 내면에서 작용했던 모든 죄된 실상을 낱낱이 고백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의 방어 기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자유를 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그에게 즉각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절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 뭡니까?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용서의 은총을 체험한 그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말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그 경험에 입각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자녀들이므로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사죄, 즉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즉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홍수가 범람할 때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자복하기 전에는 심적, 육체적 고초를 겪었지만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증언은 죄를 진실로 고백한 자신에게 수많은 구원과 극적인 승리를 체험했던 과거의 은혜가 이제 다시 계속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이제 반면 교훈 삼아서 결코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피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구속이 없으면, 즉 채찍이 없으면 듣지 않는 말이나 노새처럼 완고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가 원하는 바, 그 죄의 리얼리티에 계속 머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은 자, 즉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가 받을 많은 고초를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조시킴으로써 회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외칠지어다. 다윗은 여기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옮겨주시고 덮어 가리우시며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지칭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 혹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절로 2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다루었고 이후 이러한 복은 3절로 5절에서 죄를 가진 인간의 고통과 그 죄의 고백 그리고 용서의 과정을
이 복이 전제로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에서 이러한 사죄의 경험은 성도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 또는 의뢰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8절로 10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고백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는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 시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임종 직전에도 그의 침상 곁에 이 시를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2편에서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되는 길과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이 두 길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극단적인 길, 복과 저주의 길이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는 강팍한 마음으로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보이고 그분의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주를 맞아서 이제 내 자신과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럼 바로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 세상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결연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사투 끝에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사랑이, 더 깊고 큰 사랑이, 더 실제적인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